룻과 보아스, 다윗 왕조의 시작, 그 비밀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 서연아. 오늘은 성경 룻기 3장부터 4장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자. 먼저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간 이유가 뭐였을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나오미는 룻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아스가 룻을 구원해주길 바랐어.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의 친척이었거든. 유대 전통에서는 가까운 친척이 어려운 가족을 도와주는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었대. 맞아. 근데 기업물을 자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 기업물을 자는 가난하게 된 친척의 땅을 다시 사주거나 과부가 된 친척을 돌봐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돕고 가족을 보호하도록 이런 규칙을 만드셨어. 룻과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가난했으니까 도움이 필요했지. 와, 잘 알고 있네. 그런데 룻이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건 무슨 의미였을까? 처음에 나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당시 풍습이었대.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건 저를 보호해주시고 결혼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어.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라서 공손하게 청했던 거야. 아,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어? 보아스는 정말 착했어. 룻을 칭찬하고 축복했지. 룻이 젊은 남자들을 좇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있기로 선택한 것에 감동했대.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대.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이 기업물을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할게라고 약속했어. 보아스는 정직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 다음 날 아침 보아스는 성문에 가서 그 친척과 성읍의 장로들을 만났어. 성문은 옛날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공식적인 장소였거든. 맞아. 우리나라로 치면 법원 같은 곳이었겠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준 이유는 뭐였을까? 좋은 질문이다. 보아스는 룻이 빈손으로 나오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보리 6대를 주었어. 이건 룻과 나오미를 돌보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어. 또 보아스가 정말로 약속을 지키려 한다는 증거이기도 했지. 그렇구나. 그럼 그 더 가까운 친척은 결국 어떻게 했어? 처음에 그 친척은 나오미의 땅을 사는 것에 동의했어. 하지만 보아스가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 친척은 마음이 바뀌었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까봐 걱정했나봐. 와, 그래서 그 친척은 포기했구나.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확정했는지 알아? 응, 정말 특이했어. 그 친척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대. 이건 이제 일은 내가 맡아라는 뜻이었어. 옛날에는 종이에 사인하는 대신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확정했대. 정말 재미있는 풍습이네.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겠네. 맞아.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대.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야. 와, 이방인 여자였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 정말 놀랍다.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국적이나 배경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실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을 축복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렇구나. 나는 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궁금해. 좋은 질문이야.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룻과 나오미를 구원했잖아.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과 비슷해.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데려오셨잖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기업물을 자이신 거지.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 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보호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나오미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었잖아. 이건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오미는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풍습을 가르쳐 주었어.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나오미가 처음에는 슬픔에 빠졌지만 나중에는 기쁨을 되찾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할게. 룻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야. 룻과 나오미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그들을 도우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큰 계획을 이루신대. 룻은 자기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야. 정말 좋은 대답이야. 나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초대하신다는 것도 배웠어.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 수 있어. 맞아. 하나님의 가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다면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룻기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많은 것을 배웠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계획,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의 중요성까지. 성경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도 같이 배워보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